네, 오늘은 그리스도의 정신, 그리스도의 결심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베드로전서 말씀을 계속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옛말에 호랑이 굴에 들어가도 정신만 차리면 산다는 말이 있습니다. 위기의 상황을 맞이해도 침착하게 대처하면 이겨낼 수 있다라는 뜻을 가진 이제 속담이죠. 이 속담의 내용을 이야기로 꾸며 소개하는 동화책도 읽은 적이 있습니다. 호랑이 굴에 들어가지만 지혜롭게 대처해서 목숨을 건지고 또 호랑이를 혼내주는 이야기입니다. 저는 이 말이 틀린 말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나 정신이라고 하는 것은 이와 같은 의미로만 이해되지는 않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정신은 위험한 상황을 벗어나는 차원에서 쓰이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인간에게 있는 정신은 이보다 훨씬 더 깊고 본질적인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인류 역사를 보면 수많은 영웅들이 나오는데 나라마다 민족마다 영웅이 존재합니다. 비참한 현실과 형편 속에도 그들은 고귀한 정신을 붙잡고 인생을 살았다라고 볼 수가 있죠. 그들을 영웅이라고 부르는 것은 여러 고난 가운데서도 고귀한 정신을 따라 살아갔기 때문입니다. 어떤 영웅들은 살아생전에 큰 역전과 반전 없이 고난 가운데서 죽음을 맞이하기도 했습니다. 끝까지 그들이 그 길을 고수한 것은 그들이 가진 정신 때문이었다라고 말을 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자연인들이 나타내는 이런 숭고한 정신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증거라고 말씀을 합니다. 비록 타락하고 부패한 죄인이었지만 여전히 그들 속에는 작게나마 선에 대한 숭고한 마음들이 존재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일반 역사 속에 증명되는 숭고한 정신들은 본질적으로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사실을 반영하는 흔적임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이것은 인간에게 돌아오는 화살이 될 텐데, 우리가 유인원에서 비롯된 동물이 아니라 또는 단세포에서 진화된 생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존재라는 사실을 핑계치 못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심판으로 이어지게 된다는 말씀이죠. 베드로는 지금 그리스도의 마음과 그리스도의 결심 또는 그리스도의 정신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자연스럽게 산 것이 아니라 매 순간 십자가를 향하여 결심하였고 매 순간 의식적으로 마음을 단단히 먹고 각오하는 그런 정신이 있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와 같이 우리도 그리스도의 마음과 그리스도의 결심, 그리스도의 정신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 본문의 맥락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있어야 할 아주 중요한 자세와 태도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와 같은 마음과 그리스도와 같은 정신을 갖고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이죠. 역시 모본은 그리스도입니다. 우리 1절을 볼까요? 1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음이니. 여기서 말하는 그리스도가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다는 말은 예수님의 십자가상에서의 고난과 죽음을 의미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육체를 입고 우리와 동일한 세속의 삶의 영역에서 살아가셨다, 그 얘기를 하는 거죠. 동일하게 우리가 인생을 마주하며 살았듯이 예수님이 사셨던 세속적 삶의 영역을 말하는 것이죠. 일반적으로 살아가는 삶의 영역, 죄의 유혹과 부패한 세상의 여러 형편 속에 예수님 또한 노출이 되어서 때론 공격도 받으며 영향도 받으며 유혹도 받으며 사셨던 우리 같은 삶을 의미할 때 그걸 육체의 고난이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삶 자체가 예수님에게서는 육체의 고난을 받았던 삶이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중에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주님이 성령에 이끌려 사탄에게 시험을 받는 대표적인 사건이 나오죠. 그 세 가지 사건을 자세히 묵상해 보면 다 뭐냐면 세속 삶의 영역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삶에서 만나게 되는 일반적인 차원에서의 시험들, 일반적인 차원에서의 공격들, 유혹들, 그 안에서 주님이 어떻게 이겨내셨는가, 어떤 정신으로 사셨는가, 이걸 말해주고 있는 것이 마태복음 4장의 예수님의 세 가지 시험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분은 결심과 정신의 무게를 두면서 인생을 사셨습니다. 그분은 늘 선택해야만 했습니다. 그분은 항상 하나님의 뜻을 따라 분명한 정신과 결심으로 육체를 살아가셨습니다. 자, 우리가 예수님을 생각하면 흔히 이런 생각을 하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아무 어려움 없이 또는 아무 고민 없이 아무 갈등 없이 어떤 기계적인 상태로서 인생을 사셨던 분 아닌가.
복음서를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분은 늘 고뇌하셨습니다. 늘 생각하셨고 늘 숙고했고 그분은 늘 결심했습니다. 그리고 늘 선택했습니다. 어디로요? 십자가로. 십자가를 향하여 가겠다라고 하는 것이 매일 그분은 그분의 삶 속에서 숙고하고 고뇌하고 고민하며 선택하는 정신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대표적으로 그분이 겟세마네에서 보이신 그 모습은 우리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모습인데, 그 이유는 우리와 같이 동일한 고민과 갈등 속에 사로잡혀 있었기 때문입니다. 완전한 인간성을 보여준 것이죠.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보이기까지 극심한 고뇌와 갈등과 고통으로 기도했다는 것은 그분의 사역이 우리와 동일한 모습으로 고민했고 갈등했고 결심하셔야만 했다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6장 39절에 보면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가라사대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죄를 짓지 않고 사셨다는 말을 저와 여러분들은 간단하게 보시면 안 돼요. 죄를 짓지 않으신 것은 분명해요. 그러나 죄를 짓지 않고 사셨던 그분의 마음속, 여러 유혹과 고민과 여러 공격들 앞에서도 여전히 선을 선택하시고 여전히 선에 대한 고민과 갈등 속에 사셨던, 십자가를 향하여 사셨던 그분의 삶은 결코 만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완전한 인간성을 우리와 동일하게 입고 있기 때문인 것이죠. 히브리서 4장 15절에 보면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 연약함을 체휼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오 오직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중요하죠. 죄는 없으시니라.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와 동일하게 한결같이 시험을 받으셨던 인생이셨다. 동일하게 시험을 받으셨어요. 날마다 의식적으로 자기의 소명과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에 대하여 부단히 생각하고 고민하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기계적으로 살지 않았어요. 그리고 아버지의 뜻에 따라 걸어가야 한다는 사실을 항상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분은 항상 결심하며 사신 분입니다. 예수님의 완전한 인간성이 어떻게 나타납니까? 자기의 생애 전체 속에 나타나는데 그분은 우리처럼 소명에 대한 공격을 받았습니다. 유혹을 받았습니다. 반대와 핍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아무렇지 않게 가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하나님에게 순종하기로 결단하셨다. 순종하기로 결심하셨다라고 말씀을 하는 거죠. 그래서 본문 1절을 다시 보면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누구와 같은 결심으로, 누구와 같은 정신으로 갑옷을 삼아야 합니까? 그리스도께서 사셨던 그 마음, 그리스도께서 늘 선택하셨던 그 정신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런 그리스도의 결심과 마음을 기억하고 같은 마음으로 살아가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같은 정신과 결심으로 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리스도인들의 갑옷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분을 진실로 묵상하고 바라보며 믿을 때 우리는 예수님의 결심과 예수님의 마음을 깨달아 우리 자신의 길을 결심하게 되고 선택하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신 길을 제대로 본다면 우리의 길 역시 제대로 보이는 겁니다. 그리고 이 길은 예수님께서 고민하셨고 갈등하셨고 유혹을 받으셨던 바로 그 길이라는 점을 기억하며 살고 있습니다. 그 길에서 우리는 같은 마음을 가지고 갑옷을 삼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갑옷을 입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전쟁을 하기 위해서죠. 또는 다가올 전쟁을 대비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하고 있는 이 전쟁은 죄에 대한 전쟁이다라고 성경은 말해요. 우리가 입은 갑옷은 내 안에 있는 죄와 죄로 부패한 세상과의 싸움이다. 이 두 가지밖에는 사실 없는 거거든요. 우리가 전쟁을 치르는 대상은 내 안에 있는 죄와 죄로 부패한 세상과의 싸움이다. 이 두 가지 대상이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는 인생의 목적과 방향입니다. 정신을 붙잡으라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 정신은 우리 스스로가 정신을 똑바로 차린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오직 그리스도에게서 나온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이죠. 그 정신은 그리스도를 온전히 바라볼 때 나옵니다. 그래서 호랑이 굴에 들어가도 정신만 차리면 산다는 말이 아니라 호랑이 굴에 들어가 찢겨 죽어도 우리의 정신을 지키며 굴에 있겠다. 이게 기독교의 신앙입니다. 다니엘이 호랑이 굴에 들어가서도 하나님에 대한 정신을 끝까지 붙잡았듯이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했던 말 기억하십니까?
혹시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풀무불에서 우리를 건져내지 않으실지라도 우리는 왕의 금신상 앞에 절하지 않겠나이다. 정신을 붙잡고 있죠.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각오요 결심이요 정신입니다. 마태복음 10장 39절에 보면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내 목숨 찾고자 인생을 살아가면 결국 그 사람의 인생은 잃어버릴 것이다. 내 목숨 주를 위하여 잃고자 하며 살아가면 그 사람의 목숨은 얻으리라 라고 하는 예수님의 굉장히 역설적인 표현입니다. 내 안에 있는 죄와 세상에 있는 그런 죄와의 싸움을 위해 어떤 각오와 결심으로 서야 하는지를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우리가 왜 이런 각오와 결심으로 살아가야 하는 걸까요? 1절 하반절에 말씀하는 바와 같이 죄를 그쳤음이니라 라고 하는 것이죠. 이게 현재 완료로 기록된 이유는 예수께서 행하신 사역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있는 죄가 속량을 받았다는 사실인데, 이 현재 완료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워진 이 결과가 영속적이라는 사실을 강조하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영원히 그 예수 그리스도의 속량이 우리 안에서 유효하게 작용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 내용인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죄를 범하지 않는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분의 대리속죄가 그분을 믿는 믿음을 통하여 영원히 우리 속에 지속된다라고 하는 약속입니다. 그리하여 우리는 죄인이지만 하나님께서 의인으로 날마다 간주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제가 직접적으로 한번 설명해 볼게요. 알코올 중독자였던 분이 술을 보면 두 가지의 생각이 든다고 해요. 두 가지. 하나는 구역질이 날 정도로 싫다라고 하는 마음이 든다고 해요. 근데 또 하나가 있어요. 먹고 싶다라고 하는 마음이 든답니다. 싫다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안에는 먹고 싶다라고 하는 유혹이 있다고 합니다. 유혹도 있지만 구역질이 날 정도로 보기 싫다는 말은 참으로 진정성 있는 고백입니다. 그분에게 술은 한편으로는 유혹이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자신의 인생을 무너뜨린, 자신을 고통스럽게 만들었던 대상입니다. 그래서 다시는 그 길로 돌아가고 싶지 않다라고 하는 마음이 두 가지 마음 속에서 계속 충돌을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만일 내 안에 있는 죄를 심각하게 볼 수 있다면, 세상의 죄를 심각하게 볼 수 있다면 당연히 계속 결심해야 합니다. 회개하는 것을 멈추지 말아야 합니다. 진심으로 간절히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올바른 태도와 자세로 하나님 앞에 서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운 마음으로, 또한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까이 대해야 합니다. 미국의 제1차 영적 부흥을 이끌었던 조나단 에드워즈는 진노하시는 하나님의 손안에 있는 죄인이라는 제목으로 몇 주간에 걸쳐서 성도들에게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이 말씀을 전하였는데 성도들이 하나같이 말했다고 해요. 이 땅에 있는데 하나님 앞에 있는 것처럼 느꼈다. 그렇게 고백을 했다고 해요. 철저히 회개가 일어났고 사람들의 삶이 변화되었으며 그 마을들이 조금씩 변화되기 시작했다라고 역사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개인의 신앙이 공적인 신앙으로 발전해 간 겁니다. 개인의 신앙이 공공의 신앙이 된 것입니다. 죄에 대하여 사람들은 왜 이처럼 반응하는 걸까요? 특히 인간은 죄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하거든요. 왜 죄에 대하여 이처럼 반응하는 걸까요? 누구도 죄에서 자유롭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럼 반대로 은혜에 대하여는 왜 이처럼 반응하는 걸까요? 죄에서 자유롭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둘 다 동일해요. 죄에 대해서 강하게 반응하는 것도 누구도 죄에서 자유롭지 못하기 때문이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도 반응하는 것도 누구도 죄에서 자유롭지 못하기 때문에 강력하게 반응하는 것입니다. 은혜가 죄보다 크다는 사실이 너무나 소중하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크게 반응하는 거예요. 죄를 끊기 위해 율법이 필요한 게 아니라, 오늘 내가 죄를 끊어버리겠다라고 하는 율법이 필요한 게 아니라 죄를 끊기 위해 은혜가 필요한 겁니다. 하나님의 강력한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죄는 하나님의 은혜로만 끊을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 성경의 말씀의 방향이에요. 우리 죄가 그쳤다는 말을 누가 감히 말할 수 있습니까? 죄가 그쳤음이니라 1절 하반절에 그렇게 말하는데 이걸 감히 누가 말할 수 있냐 이 말이에요. 우리가 우리 스스로에게 던질 수 있는 말입니까? 그럴 수 없어요. 우리 죄가 그쳤다는 것은 사실 우리만을 두고 똑바로 말하면 거짓말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오늘도 또 지금 이 시간에도
예배를 드리는 자리에서도 죄를 짓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대신한 속죄로 인하여 우리의 죄가 그쳤다. 그것은 그분이 선언하신 것입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시죠. 그분은 우리를 대신하시는 어린 양이십니다. 그래서 신자는 죄와 싸워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 베드로의 가르침이죠. 갑옷처럼 마음을 든든히 가지고 세상과 싸우는 고난을 마땅히 당해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고난은 이 세속성과 싸우는 신자의 강한 결심과 정신을 이야기하고 있는 말씀이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결심이 없는 성도는 잘못된 성도다. 누구나 다 성도라고 부를 수 있지만 그 성도의 신앙이 참 바르다면 결심이 있어야 됩니다. 반복적인 결심이 있어야 돼요. 반복적인 정신을 붙잡고자 하는 각오가 있어야 돼요. 오늘 넘어질 수 있어요. 그러나 결심해야 됩니다. 다시는 넘어지지 않을 것처럼 결심해야 합니다. 어차피 또 넘어질 테니까 결심해봤자 무슨 소용이 있는가, 이렇게 생각하지 않는 사람이 참된 성도죠. 우리 자신에게서 나오는 결심 말고요,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나오는 그 결심이 내 영혼 속에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그분과 같은 정신과 마음을 달라고 간구하시는 우리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은 변화된 우리의 신분과 지위를 귀하게 볼 수 있는 눈을 가지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 2절을 볼까요? 2절과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때로 족하도다. 지금 베드로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두 부분으로 나누면서 설명하고 있어요. 하나는 그리스도인이 되기 전의 삶을 이야기하고 있고, 또 하나는 회심한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이후의 삶으로 구분하여서 우리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3절의 음란, 정욕, 술 취함, 방탕, 향락, 무법한 우상 숭배 6가지의 죄악들이 나오죠. 이것은 당시 시대를 반영하는 대표적인 죄악을 뜻합니다. 로마식 유흥을 말하는 거예요. 당시 제국 시대를 보면 무절제한 성욕, 무절제한 식욕, 방탕과 향락은 승리주의자들이 충분히 만끽할 수 있는 보편적인 문화였습니다. 더 나아가 이런 죄악들을 종교적 의식에 집어넣어서 신전마다 창기들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어요. 방탕한 신전 축제를 벌이기도 하였습니다. 모두가 다 이런 문화를 보편적인 것으로 이해했다는 말이죠. 모두가 다 이런 문화에 가담하고 있었다는 의미입니다. 왜냐하면 신들이 기뻐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초기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헬라인들 또는 이방인들이었는데 그들이 회심하기 이전에 이러한 삶을 추구했다라고 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이후에 그들의 삶은 전혀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말하는 거예요. 3절 마지막에 지나간 때로 족하도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을 읽다 보면요, 약간 불만이 생길 소지가 있어요. 뭐냐면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불만이 생길 수 있는 말씀 아닙니까? 그들은요, 이와 같은 죄, 성욕, 식욕, 방탕, 향락, 무법한 우상 숭배와는 거리가 멀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믿기 이전에 또는 회심하기 이전에도 그들은 율법대로 살려고 하였기 때문에 3절에서 말하고 있듯이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적이 없다고 말하며 베드로에게 항변할 수 있어요. 우리는 그랬던 적이 없는데 왜 다 같은 사람인 것처럼 묶어서 말하느냐? 베드로에게 이렇게 강력하게 항변할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는 모태신앙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신앙생활을 했고 제사는 듣도 보지도 못했어요. 그런 저에게 오늘 말씀처럼 회심하기 이전과 회심하기 이후의 삶으로 구분하여 이런 죄악 속에 살던 너가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사람이 되었으니 지나간 때로 족하도다. 뭔가 이상하죠, 저한테는. 이게 받아들이기가 어렵죠. 회심하기 이전, 회심하기 이후, 회심하기 이전에 방탕, 술 취함, 정욕, 향락, 무법한 우상 숭배, 나는 한 적이 없는데, 그런 생각 속에서 불만이 생길 소지가 있죠. 그래도 나는 이렇게 살지 않았으니 나는 해당이 안 된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나는 그래도 이런 죄악들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가담하지 않았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다시 질문해 볼게요. 유대인들은 그럼 좀 더 깨끗할까요? 그럼 모태신앙인 저는 좀 더 깨끗할까요?
여러분, 베드로는 유대인입니다. 사실 베드로 서신을 읽는 1차 독자들은 대부분 유대인 크리스찬들이었어요. 유대교에서 개종한 자들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왜 모두가 동일한 인간인 것처럼 기술하고 있느냐라고 말을 하는 것이죠. 구약의 역사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은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언약 체결식을 합니다. 시내산 사건 잘 알고 있죠? 우리 십계명 받은 사건 잘 알고 있죠? 이게 언약 체결식이거든요. 그런데 이 언약 체결식이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끝나기도 전에 그들은 애굽에서 가지고 나온 금을 모아서 금송아지를 만들기 시작해요. 그리고 성욕, 식욕, 방탕을 포함하여 무분별한 우상 숭배를 자행합니다. 그 사건만 딱 그랬던 것이 아니라 이후에도 틈만 나면 이방인들과 다르지 않은 타락한 모습들을 보인 것이 이스라엘의 역사예요. 왕정시대에는 어떻습니까? 사사시대에는 어떻습니까? 이스라엘의 타락이 이방 나라의 타락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읽어보며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들도 죄의 욕망에서 자유롭지 못했다는 말입니다. 저에게 적용해 볼게요. 모태신앙인 저 역시도 죄의 욕망에서 자유롭지 못한 과거를 살았습니다. 비록 경찰서에 잡혀가지는 않았어요. 비록 보이는 죄악들이 없었더라도 크게 다를 바 없는 죄의 터널을 통과하며 지내왔습니다. 크게 다를 바 없는. 종종 한 번씩 죄를 지었다는 게 아니에요.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은연중에 가끔 나도 죄를 지으며 살았지, 그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죄의 권세가 저를 사로잡고 과거에도 지금까지 계속적으로 지내왔다. 죄와 함께 지내왔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을 하는 겁니다. 더 무서운 게 뭔지 아세요? 예수님을 진심으로 믿고 있는 지금 이 순간에도, 예수를 믿은 이후에도 죄의 욕망에서 자유롭지 못하는 저 자신을 발견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 지금도 죄의 욕망에서 자유롭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베드로는 제국 내에서 벌어지는 대표적인 죄악들을 나열하면서 우리 모두가 이런 죄악들 속에 갇혀 살았다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지금도 믿은 이후에도 그런 영향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회심해서 다시 생각해봐라, 이렇게 말하는 거죠. 회심해서 다시 생각해봐라. 이제 이후로는 하나님을 위하여 살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대신하셨으니 우리는 이 복된 신분과 지위를 지켜내야 할 책임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럼 또 이런 질문을 던질 수가 있어요. 그러면 도대체 그리스도인은 어디까지 선해져야 할까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도대체 어느 기준까지 선해져야 하는 걸까요? 4절 하반절이 답을 말해주고 있는데요. 그들이 이상히 여겨 비방할 때까지 착해져라. 이게 답입니다. 그들이 이상히 여겨 비방할 때까지 착해져라. 이게 우리의 수준입니다. 본래 사회와 문화가 가리키는 방향대로 살던 사람이 이제는 사회와 구조 안에 머물면서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일에 가담하지 않는 겁니다. 그리하여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이상하게 느낄 정도로 선해진 것입니다. 이상히 여겨 비방한다는 말을 자세히 들여다보시면 분노가 수반되는 놀람이라는 뜻이에요, 원문에. 세상 사람들이 나를 볼 때,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볼 때 이상히 여겨 놀라는데 그냥 놀라는 것이 아니라 분노가 수반되는 놀람을 하는 거예요. 이 분노는 뭘 말하냐면 배신감을 느낀다는 거예요. 배신감. 이제 우리와 같은 일을, 우리와 같은 죄를 직접적으로 가담하지 않고 있는 우리를 보며 놀랍다 이게 아니라 배신감을 느끼는, 배신감. 분노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향하여 비방하기 시작합니다. 달라진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보며 놀랍니다. 그냥 놀라는 게 아니라 배신감, 분노가 수반되는 놀람, 그러니 비방으로 이어지는 겁니다. 같이 있으면서도 다른 모습을 보인다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여러분, 가족을 두고 예를 들어 제가 말씀을 드려볼게요. 교회를 다니는 일가 친척들이 모여도요, 다 똑같지 않습니다. 각 가정마다 친척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 많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교제해도요, 다 똑같지 않아요. 그 안에서 다른 신앙을 유지하고 보존하며 지키는 분들이 있습니다. 교회를 다닐 뿐이지 한 번도 바른 신앙에 대해서 고민해보지 않은 가족들은 여지없이 가족의 행사에서 세상과 다르지 않은 모습을 똑같이 보입니다. 자신을 솔직히 점검해 봐야 돼요. 나아가 어떤 가족은 믿음을 가지고 있고 어떤 형제들은 믿음이 없습니다. 여지없이 고립이 됩니다.
누군가 말합니다. 믿는 자가 믿지 않는 자를 위하여 맞춰줘야 되지 않냐? 조금 부드럽게 맞춰줄 필요가 있지 않냐? 여러분, 어느 정도는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그 안에서 함께 있으면서도 구별되게 행동해야 하는 것이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그러지 않고서는 그 믿지 않는 사람이 예수를 알 턱이 없죠. 예수를 알 수가 없죠. 때로는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야 합니다. 때로는 한없이 사랑하고 권면하고 위로해 주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맞춘다고 할 때 그게 맞추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동화되는 거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동화되는 거지. 믿음을 바르게 세워가다 보면 사회와 문화 속에서 미움을 사고 본의 아니게 고립되는 일들을 경험합니다. 제가 베드로서를 똑바로 읽어보니까 고립되라는 거예요. 우리들에게 말하는데. 고립되는 경험을 해본 적이 없는 성도는 진짜 믿음을 갖고 있는 성도가 아니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는 늘 강조하죠. 그리스도를 위하여 수모를 겪는 것을 기뻐해라. 그리스도를 위하여 능욕을 당하는 것을 당연하게 여겨야 된다. 능욕을 당해본 적이 없는데 어떡하란 말입니까? 그리스도를 믿는데 능욕을 당해본 적이 없어요. 고립을 당해본 적이 없어요. 여러분, 저는요, 자랑이 아니라 어릴 적부터 신앙생활을 하면서 자라면서요, 어린 시절부터 굉장히 고립되는 듯한 느낌을 받았던 분위기를 많이 경험했어요. 학교를 다니면서도요, 또 제 반 담임 선생님한테도 그렇고요, 기숙사 생활을 하면서도 그렇고요, 심지어 군대 가서도요, 엄청나게 많은 고립들을 경험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도 부인할 수 없는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게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내가 믿는 신앙에 대한 믿음, 신앙에 대한 내용, 그 사람들이 싫거나 밉거나 원망하거나 이런 마음보다는 그 고립 속에서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 살았던 그 일들이 조금씩 경험되다 보니 그것이 얼마나 소중하고 중요했던 기억과 추억인지를 지금 누적하며 살고 있습니다. 지혜롭게 해서 티나지 않게 잘 믿으면 되지, 이렇게 생각할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당하는 능력이 왜 발생하는 겁니까? 바르게 믿다 보면 자연스럽게 만나기 때문이에요. 지나온 3장 20절을 보시면 노아라는 인물이 나와요. 베드로전서 3장 20절에 보면 노아가 등장하죠. 창세기 6장 9절에 노아는 어떻게 처음 소개하냐면 그는 당대의 의로운 사람이라, 당대의 완전한 자라, 선한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일반적으로도 선한 사람이었습니다. 누군가에게 피해를 주는 사람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노아는 방주를 짓기 시작해요. 하지만 모든 사람들이 노아가 방주를 만드는 동안 120년 동안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3장 20절에 이렇게 마태복음 24장에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멸망하기까지 깨닫지 못했더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말씀을 따라서 살았던 노아는 세상에 있었지만 본의 아니게 고립된 삶을 살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다 보니 본의 아니게 고립되었다고. 사람들은 먹고 마셨죠, 장가들었죠, 시집갔죠, 멸망하기까지 그 순간까지 깨닫지 못했더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아세요? 우리 히브리서 11장 7절을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7절입니다. 히브리서 11장 7절에 보면 노아를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이 말씀이 우리에게 위로가 돼야 됩니다. 우리 히브리서 11장 7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이 시점에 저는 그런 생각을 이제 해보는 것이죠. 노아의 믿음과 노아의 삶은 히브리서의 말씀대로 그대로 우리에게 적용해 보면 그는 본의 아니게 세상 현실 속에서는 고립된 삶을 살았지만 그의 그런 믿음의 삶과 그의 그런 믿음의 길은 반대로 그가 세상을 정죄하고 있는 모습으로 나타났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한 사람이 모든 세상을 정죄하고 있었다, 판단하고 있었다. 엄청난 위치인 거죠. 세상 사람들이 사실은 노아를 판단하고 있었는데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노아는 은연중에 세상을 향하여 정죄하고 있었다. 의로운 사람으로서 판단하고 있었다라고 말씀을 하며 의의 상속자로 인생을 산 사람,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이죠.
제가 이렇게 오늘 말씀 준비하면서 참 생각이 좀 어려웠던 부분이 뭐냐면, 초기의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신앙생활과는 참 많이 달랐거든요. 여러분, 사도행전만 자세히 읽어봐도 많은 경우에 그리스도인들은 대다수 착했습니다. 엄청나게 착하더라고요. 예수를 따르는 믿음과 삶이 그리스도인들이 굉장히 일치했습니다. 그래서 많이들 순교하였습니다. 복음은 확장되었고 교회는 바다를 건너서 지역 속에 세워졌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어떻게 믿게 되었죠? 유럽과 아시아, 중국, 일본을 걸쳐서 조선 땅에 오게 된 거잖아요. 이게 다 누구 때문이죠? 사도행전의 초기 그리스도인들 때문이에요. 그들의 정말 바른 신앙과 삶 때문에 바다 건너서 복음이 계속 전달이 되어 교회가 지역마다 세워질 수 있었죠. 그런데 제가 정말 고민이 됐던 게 뭐냐면, 여전히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하여 적대감을 갖고 있습니다. 그 시대에도 많은 곳에 교회가 세워졌지만, 흥왕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미 많은 민족들과 많은 나라들은 예수를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그런 착한 삶을 보면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았어요. 왜 이렇게 예수님을 믿으려고 하지 않을까요? 그 답이 6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6절이 말해주고 있다고 봐요. 우리 베드로전서 4장 6절을 보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으니 이는 육체로는 사람으로 심판을 받으나 영으로는 하나님을 따라 살게 하려 함이라. 이는 육체로는 사람으로 심판을 받으나 영으로는 하나님을 따라 살게 하려 함이라. 이 요지가 무엇이냐면요, 그리스도인들 역시 보편적인 심판의 영역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를 믿은 사람도 보편적인 심판의 영역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죠. 보편적인 심판의 영역은 뭡니까? 죄의 결과는 사망이라고 하는 영역을 말합니다. 우리 역시 죄의 결과로 사망을 경험합니다.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눈으로 볼 때에는 별 차이가 없어요. 이는 육체로는 심판을 받으나, 믿는 자도 심판을 받아 사망에 이르는 거예요. 믿지 않는 자도 심판을 받아 사망에 이르요. 왜 그렇죠? 죄의 결과는 사망이죠. 이 구조가 변하지 않는 거예요. 이 구조가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너희를 봐도 너희 죽지 않냐? 죄의 결과 사망 아니냐? 너희도 동일하게 육체적인 심판을 경험하지 않냐? 세상 사람들이 볼 때 달라진 게 없어요. 너희도 죽음을 경험하니 죄의 심판을 받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베드로는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죄의 결과요, 누구나 맞이하는 심판의 보편 영역이지만 그것으로 심판은 끝난 게 아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죠. 육체가 죽는 것으로 심판이 끝난다고? 여러분, 헬라 사상을 공부해 보면 헬라인들은 어떤 생각을 했냐면, 육체가 죽는 것이 심판의 종료로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심판이 끝나는 거, 육체의 죽음을 경험하는 건 심판의 종료다, 휘슬이 끝난 거다라고 말하면서 인간의 영혼은 소멸이 된다. 영혼 소멸설, 이걸 강조했거든요. 소멸되니까 다 사라지니까 심판도 끝난 거다. 성경은 그렇게 강조하지 않죠. 심판은 시작된다, 이렇게 얘기하죠. 육체의 죽음을 경험하는 죄의 결과인 사망, 그 심판은, 죽음은 심판의 시작이다. 휘슬이 울리는데 끝나는 종료의 휘슬이 아니라 시작하는 종료입니다. 심판이 더 극대화되고 심판의 시작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히려 그리스도인은 죽음이라고 하는 심판의 보편성을 통과하며 6절 하반절에 영으로는 하나님을 따라 살게 하려 함이라. 육체의 죽음은 맞이하지만 우리의 영으로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게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의 기준에 따라 영혼은 하나님과 함께 살아난다, 이 말씀을 베드로가 하고 있는 겁니다. 비록 그리스도인 역시 믿는다고 해서 죄의 결과인 육체의 죽음을 면제받지는 못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제 죄의 결과인 죽음을 새롭게 바라보는 관점이 생겼습니다. 육신의 죽음은 영으로는 살게 될 영생의 관문이 된다는 말입니다. 그걸 너희는 어떻게 증명할 건데? 이렇게 세상 사람들이 접근해 오죠. 제가 아무리 제 믿지 않는 동창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얘기해주고 심판, 인간의 죽음, 인간의 죄악, 이런 것들을 많이 강조해도요, 너는 그걸 어떻게 증명할 건데? 여러분, 바로 이 공간을 메꾸는 게 뭐냐면 믿음입니다. 믿음. 이 공간을 메꾸는 건 논리가 아니라 믿음입니다. 믿음. 고린도전서 15장 55절에 보면 사망아 너희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희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바울은 이걸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으로 확신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기억하시죠? 요한복음 11장 25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여러분, 살아서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우리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데요. 이것을 내가 믿느냐. 우리가 죽어요, 안 죽어요? 우린 육신의 죽음을 경험합니다. 살아서 예수를 믿었는데도 죽어요. 근데 예수님은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데요. 죽지 않는다는 말이 아니잖아요. 그 의도가. 우리의 육신의 죽음을 경험하지 않는다는 말씀이 아니잖아요. 육신의 죽음은 경험하지만 그 순간, 예수를 영접한 그 순간 영원히 죽지 않는 영생의 생명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주님이 말씀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시점부터 우리는 영원한 생명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자가 된다. 여기 중요한 게 뭐냐면 예수님이 마지막에 이렇게 질문을 하더라고요.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 질문입니다. 마르다에게 한 질문이거든요.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느니라 이렇게 끝나지 않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주님이 나사로를 살리실 때 마르다에게 던진 질문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인 것이죠. 믿음이 그 공간을 메꾸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믿음으로 우리는 그렇게 될 것을 보고 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모든 기독교 신앙의 진리의 어떤 내용들은 믿음의 문제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발견하게 돼요. 아무리 기독교를 논리적으로 잘 설명해도 결국 공간을 메꾸는 건 믿음입니다. 그런데 이 믿음은 그냥 주어지지 않아요. 흥미로운 건 이 믿음은 그냥 주어지지 않아요. 자신을 정직하게 볼 수 있는 사람에게만 주어집니다. 저는 이런 사람을 뭐라고 말하냐면 진짜 용기 있는 사람이라고 말해요. 신학을 공부하면서 제가 내린 정의는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을 인정하고 애통함을 인정하는 사람은 진짜 용기 있는 사람이다. 진짜 용감한 사람이다. 저는 이렇게 인정을 하거든요. 왜 그러냐면 그걸 인정한 그 순간부터 자기를 부인해야 되거든요. 자기 십자가를 져야 되거든요. 이게 진짜 용기 있는 거죠. 너희를 맨날 자기 비하할래? 제 동창들 하는 말. 맨날 교회 가서 나는 죄인이다. 맨날 너 자기 비하할래? 맨날 죄인이래. 그게 자기 비하가 아니라 이제 내가 나를 내어버리고 주님을 위하여서 자기를 부인하며 살겠다라고 하는 각오이니 이게 엄청난 용감한 그 용기 아니겠습니까? 엄청난 것 아니겠습니까? 제가 종종 시간이 날 때마다 기회가 생길 때마다 이 장소를 보러 교회 장소를 이제 찾아가거든요. 이제 얼마 전에도 한 장소가 나와서 찾아가서 이제 보았어요. 근데 교회가 공간이 2층과 3층이 딱 구분이 되어 있는데 정말 잘 꾸며놨더라고요. 예쁘게 잘 꾸며놨더라고요. 근데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예배당을 아무리 잘 꾸며놓더라도 이곳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믿음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예배드리지 않는다면 이렇게 예쁜 예배당이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이런 생각들이 되게 많이 들었어요. 왜 이런 생각이 들었냐면 그 목사님이 하신 말씀 때문이에요. 예배당을 보여주시면서 하신 말씀 때문이었는데 아무리 예배당을 크게 짓고 또 예쁘게 짓고 편리하게 지어도 그 안에서 예배드리는 그 한 사람이 이 믿음의 문제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게 예배를 드리고 있지 않다면 아무 의미가 없는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정말 흥미로운 건 수십 년 교회를 다니고 있는 사람들 중에서도 믿음 없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이게 정말 흥미로운 거죠. 교회를 떠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믿음은 없습니다. 예수를 고백합니다. 믿음은 없습니다. 예수를 믿어본 적이 없습니다. 저 이런 사람들 부교육자 생활하면서 많이 만나봤습니다. 변하지 않습니다. 그 자기의 철학과 자기 경험과 고집이 흔들림이 없습니다. 여러분, 변하셔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그런 마음으로 이 시간 나와서 앉아서 이 정말 소중한 시간에 예배드리는 게 아닙니다. 야고보서 4장 6절에 보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겸손한 자는 오늘 말씀처럼 그리스도와 같은 마음과 그리스도와 같은 정신으로 죄와 싸우고 세상과 싸우며 믿음을 지켜간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이러한 다짐과 결심이 계속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